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하늘금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에스겔서 3장 22절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때로는 길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모두가 그 길로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그 가는 길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이들의 가는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건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뱃길을 막으시죠. 풍랑을 일으키셔서 말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빛으로 만나주시고 그 길을 막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죄악된 길로 가기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돌이키기 위하심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아주 음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주 정신을 못 차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 죄악된 길을 가시로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시로 그렇게 덮어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그들이 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성격의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원래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그 범위는 아시아 지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아시아 전도 길을 막으시고 저 유럽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또한 그는 3차 전도 여행 때 끊임없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끊임없이 그 길이 막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예물을 나누어 주고, 다시금 그 앞에서 그가 로마인들에게 잡히어서 로마의 죄인으로 로마를 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는 선교사의 몸으로 로마로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신 방법은 선교사가 아닌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리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길이 막힐 때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길이 막혔을 때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막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입을 막는 하나님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우리는요, 이스라엘이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죠. 3번의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차 침공, 그리고 2차 침공. 2차 침공은 AD 597년 여호와긴 왕 때인데요. 이때에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잡혀서 이렇게 그룹을 이루어서 살았는데 그발 강가 한 지역에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잡혀간 지 5년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이렇게 소명자로 부르십니다. 2장에서 그에게 그의 사명을 주시죠. 너는 너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전달자로서, 메신저로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패역한 민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배반한 민족이라고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설명하시죠. 그리고 3장에서 두루마리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먹으니 배와 창자에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 또한 그 맛이 꿀과 같이 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7절에 와서는 그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 보초병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적군이 들어왔을 때 경계하고 그 다음에 소리를 쳐서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잠자고 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어두워서 잠자고 있는데 내가 파수꾼이 되어서 그들을 깨우라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으로서 에스겔을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22절, 23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23절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합니다. 에스겔아, 일어나라. 그리고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대화를 나누기를 원한다. 즉시 순종해서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들로 나아갔는데 그 들에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영광은 1장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렀을 때 그 영광이었습니다. 그때와 똑같이 그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냥 엎드려져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영광은 그발 강가였고요. 두 번째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요? 성경에서는요, 오늘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저 멀리 예루살렘이 아니었고 포로로 잡혀와서 그 포로의 땅, 포로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는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영광이 떠나는 것을 봅니다. 에스겔 10장 18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 그 그룹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광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거룩한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나갔을까요? 앞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전에 각종 우상들로 가득했습니다. 성전 한쪽에는 질투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고 성전 벽면에는 지저분한 곤충과 속된 짐승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70장로들이 향을 피우며 그것을 경배하고 있고
또 25명의 사람들이 성전과 성문 제단과 성문 사이에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고, 또한 여인들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애곡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래도 내가 너무한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증하게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울분을 에스겔에게 토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 성전에 하나님은 머무를 수 없으셨고 성전을 떠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이 땅에 어느 곳에 있은들 하나님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장소가 있겠습니까? 성전도 동일합니다. 성전에 하나님께서 머무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그곳에 머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각종 우상들로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은 도무지 그곳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고 지금 에스겔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경험하였으면 이제는 멋지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투입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24절 마지막 절을 보면 너는 내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라 말합니다. 에스겔 집이죠. 25절에 보면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겠다. 집 안에 아마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무리가 너를 묶을 것이다, 결박할 것이다 얘기하죠. 26절에 보면 내가 내 혀를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루마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두루마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먹으라 하셨습니다. 먹었더니 배와 창자에 가득 찼습니다. 그 입이 꿀과 같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파수꾼으로 내가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을 깨우는 역할을 감당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메신저의 역할 아닙니까? 입 아닙니까? 입. 깨우는 역할, 소리치는 역할, 외치는 역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보여주시더니 느닷없이 집으로 들어가라 말합니다. 결박당할 것이다 말합니다.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입에 혀가 천장에 달라붙어서 너는 말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뜻밖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의욕과 아주 그냥 사명에 불타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처참한 광경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이 기간이 무려 7년 반이나 됩니다. 7년 반이요. 물론 결박에서는 풀어난 듯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은 전혀 생각지 못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메시지를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26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내 혀를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지 못하게 할 것인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패역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패역이 도가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한동안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고통 가운데 깨닫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너무 패역하여서 말해도 듣지 못하니까 더 강한 메시지가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를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에스겔은 퍼포먼스,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4장부터 보면요, 참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라고 말하고 주변에 이렇게 토성으로 쌓아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바벨론 군사들에게 둘러싸일 것을, 포위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요, 때로는 인분을 먹으라 합니다. 하나님도 도무지 못 먹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소똥을 부어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의 물을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을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머리와 수염을 다 자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3분의 1로 나눠서 태우기도 하고 날리기도 하고 칼로 자르기도 하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염병에 걸리기도 하고 기근에 걸리기도 하고 또한 칼로 망할 것에 대한 또한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요, 에스겔 선지자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침묵의 시간이 끝나고요, 결국은 나중에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로, 메시지로 전할 때가 온다라고 또 하나님께서 2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은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나중에 32장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가 되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네가 그들에게 말할 것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7년 6개월 동안 그가 말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행동으로 말이죠. 그리고 수많은 환상들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환상과, 그죠? 그리고 그의 영광이 떠나가는 환상. 그 환상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강력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비한 거죠. 그들에게 어떻게 전할지 말입니다.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불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정과 준비된 언어로 말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떠냐면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패역하고 반역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참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그 길이 막히면 혹시 내 죄 때문이 아닌지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죄가 있음을 확인한다면, 깨닫게 된다면 우리에게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다면 또 다른 쪽의 길을 여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 뜻은 이곳이었으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를 사역을 하면서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막혔을 때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길이 확신한데 열어주시지 않을 때는 때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어도 내일 열어주실 수 있고,
내일이 아니어도 내년에 열어주실 수 있게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람은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료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에스겔에도 아주 특별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게 은혜인데 선지자가 말하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것은 절망입니다.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축복과 회복의 메시지만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망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급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답답한 심정을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막음으로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나는 행동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그 마음을 절절하게 느끼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역이 막힌다 할지라도 나의 고통과 아픔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 정금같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 반드시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믿고 신뢰할 때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그 가는 길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그 단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참으로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각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역이 다 멈춰졌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사역지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질문과 많은 혼란 가운데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필리핀에 나가 있는 정혜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